얼마 전에 발표된 세계 언론 지수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2년 연속으로 한국의 언론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언론의 부패 지수가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기자들이 갖춰야 될 투명성의 문제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한국 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대중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매스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돼서 몇몇 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책 중에 하나가 헤럴드 A. 이니스의 커뮤니케이션 편향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1951년도에 출판이 된 책입니다. 좀 오래된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러 번 출간이 되었고요. 출간이 될 때마다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혹은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이들이 서문을 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은 마샬 맥루한이 쓴 것이죠. 구텐베르그 은하계라고 하는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마샬 맥루한은 자신의 책이 이니스의 책에 영감을 받아서 쓰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책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오로지 황혼이 질 무렵에야 날기 시작한다. 헤겔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쇠퇴와 멸망을 지켜보면서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중요한 고전 작품들에서 나타난 문화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이와 같이 썼다. 고대 그리스 문명의 풍요로움과 독창성이 서구의 역사에 끼친 영향을 고려할 때에 그 올빼미는 그리스 문명의 황혼역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 전체를 위한 날개짓에 시작한다. 나는 각각의 시기마다 지식의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함축된 의미를 추적하려 했으며 지식의 독점이나 과점은 균형 상태를 붕괴하는 지점까지 형성되는 것임을 주장하려 한다. 이미 1951년에 이니스 같은 경우에는 서구 문명의 붕괴와 몰락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어서 설명하려고 했죠. 제가 읽어드린 문장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대중매체의 몰락은 대중매체를 누가 독점 혹은 과점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대중매체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대중매체가 몰락하거나 특정한 평행성을 보이게 되면 대중적인 의견 혹은 공론장의 의견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미 1950년대에 매스미디어의 독점이나 과점에 대한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을 겪었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굉장히 와닿을 것입니다. 과거 이승복 어린이의 같은 경우도 사실 실질적인 내용은 무장 공비가 침투하여 강원도의 한 가정이 풍지박살이 났다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당시 군사 독재에 협력했던 언론들이 소설을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의 신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주어진 사실에서 뼈를 붙이고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편향이나 대중매체의 평양성을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말이죠. 커뮤니케이션의 편향이나 언론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주어진 이야기를 과장하는 것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에 한국의 언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전체 이야기를 외면한 상태에서 부분적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어서 전부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아니면 앞뒤 이야기를 다 떼버린 상태에서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과거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비해서는 분명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하는 것, 대중의 의견 혹은 공론장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위르겐 하버마스가 모든 사회적 언어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결국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그 말을 한 목적과 지향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부분을 과장하거나 앞뒤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뺀 상태에서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전달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그가 원하는 언어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21세기 들어 한국 언론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국의 언론들의 투명성 지수나 혹은 언론 지수가 하락하게 된 것은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주어진 사실을 특별한 방식으로 과장하거나 아니면 원래 목적과 관계없는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마치 목적인 것처럼 전달하는 방식에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 속에서 한국의 언론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식의 편향이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매스미디어의 영역이나 공론장의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같이 종교적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의사소통의 왜곡이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는 목사들의 경우는 그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원래 목적과 당시 문화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주의적으로 혹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목록하에서 특정한 구절들만 강조하게 되면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문자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기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들은 성경에서 골고루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문화적 특성 속에서 형성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오늘날의 시대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늘날의 관점 속에서 재해석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주인을 자본가로 대체하거나 종을 노동자로 대체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죠. 그런데 말이죠, 유독 남자와 여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만은 문자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 속에서 시대적 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명한 해석학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재해석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자의적 성서 해석이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여기서 바른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건전한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전한 것이든 바른 것이든 여기서 말하는 건전 혹은 바른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과 소아시아의 문화가 결합되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나이가 든 남자와 젊은 남자, 나이가 든 여자와 젊은 여자에게 각각 어떤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적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몇 말씀들은
문자 그대로 적용했을 때에 21세기적 상황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에게 집안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만약에 5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반성경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목사님들 잘 없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70년대와 80년대 성장할 때에는 젊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들을 적용할 때 많은 경우 재해석되어진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말이죠. 이 말씀은 재해석되어져서 많이 설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들, 예를 들어 남성에 대한 맹목적인 추정이나 복종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은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 말씀 안에 어떤 말씀은 오늘날의 시점 속에서 재해석되어지고 어떤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될까요? 그러한 것을 주장하기 전에 목사님들은 분명한 해석학적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혹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문자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에 적용되는 바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후에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주종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른 교훈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주인과 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요.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은 해석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이런 방식 속에서 문자적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 성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성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왜곡이나 편향이 될 수 있지만 한국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말씀들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대형 교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혀 강조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나이든 남자와 젊은 남자, 나이든 여자와 젊은 여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해석이 필요하지만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남성에게 적용되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분명하게 바른 교훈은 실천해야 될 의무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남자 목사님들에 의해서 설교되어지는 말씀들은 여성에 대한 윤리적 가르침 경우가 많죠. 2000년 전 로마 문화 속에서는 가부장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동일한 바른 교훈 혹은 윤리적 가르침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교회가 얼마만큼 그 시대 속에서 진보적 생각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바른 혹은 건전한 교훈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문화적 상황 속에서 재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도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을 반복해서 설교할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적 위계구조나 이권에 의해서 그 의도가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늙은 남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윤리적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얼마만큼 늙은 남자로 대표되어지는 남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사실 3절과 4절 말씀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험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나이 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죠. 그러나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늙은 남자로 대표되어지는 교회 내 남성들에게 윤리적 가르침을 강조하는 말씀은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평양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교회, 특히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교회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성인지 감수성에 있어서 매우 뒤처지게 되었고요. 젠더 갈등을 부추기면서 특정한 목사님들과 근본주의 교회들의 이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바른 교훈을 따를 것을 명령한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문화 속에서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윤리적 가르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윤리적 삶의 문제로 인하여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디도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한 이유는 디도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리스 문화와 또한 미노스 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윤리적 가르침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속에서 바른 교훈 혹은 올바른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자적 성서 해석 혹은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자의적 성서 해석이나 이기주의로 전락하게 되면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것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고 젠더 갈등을 교회가 부추기면서 오히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서 여성에 대한 엄격한 윤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부장적인 문화가 일상적이었던 소아시아, 특히 그레데 지역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사회적 신뢰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엄격한 윤리적 가르침이 요구되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욕을 먹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여성들만이 엄격한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기 전에 늙은 남자들과 그들의 역할 그리고 그 윤리적 삶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이죠. 문제는 교회가 이러한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상태에서 여성들에게만 특정한 윤리적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남성 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여성에게 요구되어지는 엄격한 윤리적 삶보다는 남성에게 요구되어지는 윤리적 삶이 더 많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7절과 8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에 대한 윤리적 가르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오늘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21세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피하고자 했던 손가락질 받는 복음,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경의 말씀을 해석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에 엄격하며 타인에게 관용적인 모습만 보이더라도 교회 내에서 중직자들 혹은 목사님들은 욕을 먹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들을 따르자면 늙은 남자로 대표되어지는 나이 많고 또한 남성 중심적인 교회 속에서 여성들보다 남자들에게 더 엄격한 윤리적 가르침을 요구한다면 사실 여성에 대한 재해석이나 혹은 시대적인 관점 속에서의 젠더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의 이해를 받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웃기는 게 남성 중심적인 위계 구조에 익숙한 한국 교회에서 정작 소수의 남성들에게 강조되어지는 윤리적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제대로 전달되지도 강조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고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나에게 유리한 말씀이든 불리한 말씀이든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문자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대로만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강조하고 설교를 하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종교적 위기구조를 이용한 이권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삶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평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한 목적이나 이권을 위해서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하거나 특정한 부분을 외면한 상태에서 강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적 이권의 이야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에서 강조하는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혹시 이해관계나 이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한 방법만 강조하거나 특정한 내용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양된 말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욕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평양되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나 목사님들은 결코 기독교적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 목사다 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평양되게 전달하는 죄악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